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의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연합되어진 자로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또 회복되어지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집중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깊이와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나서서 블레셋 진영의 대표인 골리앗과 맞서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면서 말합니다. 아니 보기에도 어린 소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윗을 모욕하고 또한 저주하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45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강함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무기를 삼고 있었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연약하고 외모적으로는 골리앗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대하여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그 싸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여호와 이름이 영광스럽게 여호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며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가지고 갔던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 골리앗 칼에 있는 칼을 빼내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51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대표였던 골리앗이 쓰러짐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 그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다가 또 그들의 진영 안에 또 노략을 하고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섰고 그 다윗의 용맹함과 민첩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5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기록하면서 그때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브넬도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를 못하였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앞서서 사울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다윗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들이 앞서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까이 두었고 또한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이런 사실들을 미뤄볼 때에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누구이며 또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말함으로 해서 다윗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묻고 아브넬이 그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58절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다윗의 어떤 용맹함, 어떤 다윗이 어떤 식으로 이겼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누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싹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의 후손으로 올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어떤 신분이나 그 개인의 어떤 역사나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의 어떤 용맹함, 다윗의 승리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이 싸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골리앗이 너희 중 대표자 한 사람을 택하라. 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걸로, 그리고 지는 자들이 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진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그분이 이루신 일,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어떻게 지칭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죄를 속죄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46절 말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말미암아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임을 모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의 용맹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그가 누구이냐, 그것을 통해서 그 다윗이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이 역사, 이루실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을 대신하여 다 받으심으로 그들의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온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가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승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예표하는 싸움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물매에 돌로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쓰러뜨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또한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넘어뜨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를 거스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 이기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며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로서 죄와 싸우고 죄를 거스리고 죄를 미워하는 일들 가운데에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다.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힘과 담대함을 얻어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의 죄와의 싸움들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이 일에 지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면서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일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능력을 보호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변화해 주시고 은혜를 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세워주시고 마음대로 세워주시고 내일을 시작을 지어야 합시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뢰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한 계속해서 구별시켜 가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몸의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쓰러지고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담대함을 얻으며 죄와 싸우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죄를 거부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사 주님 안에서 복된 승리를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강구하고 소원해야 될 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항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죄에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힘을 얻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